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제 본문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안전의식이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끝까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에스겔의 질문에 오늘은 어쩌면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겠어요? 에스겔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버려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역시 똑같다. 그릇된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에스겔도라 하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너희는 떠나버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라고 하셨습니까? 16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비록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었으니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바벨론을 비롯한 인근의 열강의 나라들이겠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포로가 되고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죠.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 성소가 되리라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모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으니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우상의 기물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멸망과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선 천사들이 이제 날개를 이제 이륙한다, 떠난다, 날개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천사 위에 있었으니까 들고 바퀴들도 그 곁에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셔서 성읍 동산까지 나가신 거예요. 동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가
계속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와서 문지방의 영광이 나아갔고, 그리고 성전의 뜰을 지나서 동문에 이르게 되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 가운데 올라가셔서 동쪽 산에 나아가게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미지로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의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적지까지 자신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가운데 이스라엘은 들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한 확신을 그들이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그 성전도 충분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건물로서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들의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 그 장소, 그 현장을 하나님이, 비록 그들은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땅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되시겠다.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처참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잘 지어진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우리 예배에 이런 어떤 형편을 합리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시적인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의 예배의 공간만이 아니고요, 반듯하게 지어진 큰 교회의 웅장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표현하는 일부분일 뿐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오늘도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말은 뭐예요? 이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과 삶의 현장과 일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공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엇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요.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과 20절 보세요. 19절과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동시대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언자들의 주요 결론이요 바로 이 메시지였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은 끝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남으시겠다는 거예요. 끝내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사실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백을 이루어 가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고백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좀 혼내시는 것 같아 라고 좌절하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끝내 던져주시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적용해 보았어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곳이 나의 심령과 마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공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심판 중에서도 결국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나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